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밥 사주세요. 아니죠. 내가 잘못했어. 자, 밥 사드릴게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목사님? 밥 사줄게요. 꼭 이런 애들 있어요. 시킨 대로 안 했고. 사줘야죠. 네, 사줘야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GBS라는 좀 타이틀로 오늘 좀 모이게 됐는데, 좀 어젠가 그저께가 우리 찬이 우리 회장과 좀 통화를 하다가 좀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이 모임의 좀 취지를 알려주십시오. 왜냐면 청년들이 이렇게 잘 모르고 또 접근하면 이 모임의 의도가 뭔지도 또 유익도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짧게 좀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제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은 두 개였어요. 첫 번째는 이 대예배와 차별합니다. 대예배와 차별.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아마 그런 청년들이 저도 이제 똑같은 고민이 있는데, 아니 우리가 2부나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부 예배를 또 드려? 설교도 비슷한 것 같고, 물론 이제 설교는 저는 부세 예배다 보니까 좀 더 청년에 맞게끔 준비는 해오지만, 그래도 큰 차원 안에서 성경을 다루는 거고, 예배 시간 비슷하고, 청년부 차별화해봤자 좀 찬양팀이 찬양하는 거? 그 정도 외에는 별거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들과 고민하다가, 그러면 청년부 예배를 올 때 좀 차별화를 주자. 그래서 여기 와야 대예배 때 없었던 이유들은 여기서는 얻을 수 있네. 특별히 이 나이 때, 이 시기 때 청년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청년부 예배에서는 다루어주네 라는 것들을 좀 직간접적으로 제공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좀 그런 차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공간의 변경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왜 가끔 여러분 소파나 책상 옮겨야 안 옮겨요? 옮겨요. 왜 옮겨요? 환기. 그쵸, 환기. 맞아,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이 이동하면서 여러분 생각의 환기가 됩니다. 일례로 저희는 집에 소파를 없애버렸어요. 몇 년 전에. 원래 있었는데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큰 책상을 하나 사놨어요. 저번에 우리 리더 모임에서 한번 와봤었죠. 리더들 봤을 때 집에 한꺼번에 거기에 다 앉으면 9명까지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왜 그걸 해놨냐면 그 소파에 앉게 되면 TV를 틉니다. 그죠? 근데 소파를 없애버리고 책상에 앉아서 저 안에 윤희 조이가 하루에 1~2시간씩 거기 앉아서 책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의 변화들이 사람의 생각을 틔운 생각 속에서 좋은 습관과 또 개발, 디벨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준예배실 사실 들어가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요. 이거 누구 냄새예요? 찬이 오빠요. 여러분 다 내 냄새. 자기 냄새라고 그래서 막 또 정제 나온다. 찬이 오빠 발냄새 막 나오는데 그런 사실 청년들이 참 쉽지 않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어디 침침하니까 졸려 안 졸려요? 졸려요. 오늘 제가 어떤 분, 그분은 중예배실 아니라 분당에서 예배드린 분이 오늘 학습 교육을 했어요. 이게 믿음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교회 나오셨다 하는데 맨날 주무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분당은요 목사님 진짜 자기에 딱 좋은 장소예요. 시원해, 따뜻해. 목사님 자분자분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너무너무 꿀잠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공간이 한 번쯤은 또 변화가 있어요. 한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좀 와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간에 제가 잘 정리를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만큼은 뭔가 청년부에 당연시 되어왔던 것들의 균열을 일으키는 시간. 그래서 당연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디벨롭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균열을 주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게 될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교환을 받으셨나요? 네. 자, 교환을 받으셨다면 자,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다 이제 한번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있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성경에 대해서 좀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인트로 질문이 여러분 교환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땡땡땡 할 때이다. 근데 이걸 좀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것은 땡땡땡이다. 자, 뭘까요? 자, 시몬이. 네?
아니 첫 출근부터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40분 지나지 제가 않았거든.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 어. 시간 가는지 모르겠네. 뭔가를 할 때 시간 갈 줄 모르는 일, 그건 뭐예요? 축구할 때. 축구할 때. 넌 시간밖에 없잖아. 자, 하은이. 밥 먹을 때요. 밥 먹을 때. 또 누구 있을까요? 또 난 이거 진짜 이거 할 때 되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한다. 야구 볼 때 야구. 잠잘 때. 잠잘 때. 야구 볼 때. 야구 볼 때 또. 둘이가 잘 때. 아, 잠잘 때야? 다행이다. 여자친구가 잘 때 여자친구가 잘 때래. 진짜. 저거는 결혼 한 10년 차 같은데. 아, 우리 아내가 갑자기 친정 가서 되게 행복하고 그런 느낌인데. 그래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좋아요. 뭐 여자친구가 잘 때 뭐 시간 가는지 모른다. 뭐 자기 그거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자, 여러분 나는 10년 후에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은 뭐뭐다. 10년 후에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 자, 하품하고 있는 민수. 자, 10년 후에 내가 꿈꾸는 모습은 뭐뭐다. 그래도 30이야. 서른. 와 대박. 30 때 뭐 할 거예요? 뭐 하고 있을 거야? 나 젊어. 아니, 뭐 했으면 좋겠어 그때. 회장. 회장. 미쳤다. 아, 청년부 회장? 박수 한번 합시다. 자, 회장이 좋아요. 몇 년도에 34년도 회장. 2033년도에는 회장 저기 총이 없어요. 민수가 할 거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회장 말고 민수 또 2034년에 뭐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결혼이요. 어? 결혼이래요. 결혼. 결혼하고 있으면 좋겠다. 결혼도 해요. 그래 34년대 회장하고 35년대 결혼하면 되거든요. 그런 게 정해져 있어요. 자, 민서가 너 눈 마주쳤잖아. 자,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했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됐으면 아,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뭐 되게 진솔한 거지. 그러면 그 부자가 되는 기준은 얼마 이상이에요? 건물주. 자가. 자가? 아, 좀 월세 받고 그 정도는 아니고 자가만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나는 한 명만 더 해봅시다. 나는 이거 진짜 나는 10년에 난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샘플 얘기해. 그래, 우리 찬이 언제 해봐? 청년부 회장. 청년부 회장. 아니 요즘에 그 원로 청년이라고 있더라고. 원로 청년. 한 20년 이상 찍으면 원로 청년 인정해줄게요. 그래서 원로 빼줄 수도 있어. 자, 찬이 10년 후에. 행복한 가정 이뤄서 음. 이마트 트레이더스 쇼핑하는 게 꿈이네요. 그날 나도 결혼할 거. 34년. 코스트코. 코스코. 2월 30일. 없어져. 요즘 홈플러스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뭐 아예요? 근데 저렇게까지 끄긴 아니, 한다고? 너 나한테 물어본 게 아니잖아. 아니, 나도 몰라. 싫은 얘기야. 자,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에 내 모습은 땡땡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욕망하고 있고 뭔가를 꿈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부자가 됐든 결혼이 됐든 회장이 됐든 간에 그게 여러분들의 뭔가 비전을 찾아가는 데 귀한 힌트가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로마 숫자 1. 자, 소명의 정의. 자, 여러분 그 기록을 하면서 잘 따라오세요. 자, 소명은 하나님의 뭘까요? 아, 부르심. 우리 찬양했죠? 역시 우리 하은이 박수 한번 칩시다. 근데 다들 박수로 되게 성역해진다. 하은아, 어떻게 생각해요? 자,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말로 하자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비전, 뭐 목적,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용어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명은 뭐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제 소명, 뭐 소명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꿈꾸는 어떤 비전, 목적이다라고 1차적인 정의가 될 것 같아요. 자, 소명은 2번 1차 소명과 2차 소명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1차 소명은 뭘까요, 여러분? 1차 소명은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원입니다. 구원. 이걸 대부분의 어떤 이 소명학자들은 1차 소명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2차 소명은 뭘까요? 사명. 사명입니다.
하은이가 요즘에 좀 장난 아닌데? 지금 약간 신기 받은 것 같은데. 잘한 것도 아니고 신기를 내주면 뭔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탁 스파크가 좋았어요 지금. 받는 거야. 자, 여러분 1차 소명을 왜 구원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가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올라요? 소명이라고 하면 선교. 성교 또 의무, 의무 또 부담, 부담 또 희생. 근데 다 정답인데 소명하면 가장 청년들이 많이 떠오르는 건 뭐냐면 바로 진로입니다. 진로. 그리고 직장.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성경과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소명은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직장 문제는 좀 이따 2차고 2차에 관련된 문제고 1차는요. 소명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어디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어디 직장, 어디 선교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바로 우리 1차 소명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했죠?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신 것. 그리고 2차 소명은 바로 뭐라고 했죠?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그 관계성으로 파생된 어떤 받은 감동으로 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차 소명은 콜링스입니다. 콜링스. 그러니까 복수예요. 왜요? 사람마다 사명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구원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니까 더 콜링스 이렇게 단수와 복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여러분 일례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제가 결혼했더니 아내의 지인이 저의 지인이 되고 아내의 친정이 저의 처가가 되고 아내의 어떤 생활의 공간이 저의 공간이 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와 상관없는 공간, 상관없는 관계, 상관없는 지인들이었어요. 근데 결혼해서 아내와 저가 함께 만나니까 그 만남이 파생되는 다른 여타의 어떤 부르심, 공간, 시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1차로 부름받아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그래서 그 종을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사명, 콜링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없을 때는 없었던 어떤 거룩한 부담이 내가 저걸 도와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저걸 돕고 싶어. 내가 저기 가야 될 것 같아. 난 저거 좋아해. 하나님과 관계에서 파생된 수많은 콜링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나는 유치부 교사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야? 아동부요. 아니 아동부가 아니라 하늘산 어린이집으로 콜링을 받은 거예요. 콜링스를 받은 거고 시몬이는 아동부가 아니라 회사. 네 회사 이름 뭐냐고. 선교. 유라. 유라야 회사 이름이? 네. 유라로 부름받은 거고. 이렇게 콜링스 다양하게 부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남자 청년들 혹시 집에서 음스 버려준 사람 있어요? 저요. 버려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음스. 난 집에서 음스 버려준다. 시원이 오빠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진짜 좋은 신랑감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 음식물 버리기에 먹는 거는 음스. 여러분 저는요 총각 때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거의 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탁하더라도 까먹을 때도 있고 아니 바빠서 빨리 저 나갈게 이러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제가 음스라는 콜링으로 부름받았어요. 담당자. 항상 세미나에 나갈 때 항상 하나나 두 개씩 들고 나가. 그렇게 악어 발로 분리수통 열어서 버리고 세미나에 딱 가면 한 5시 돼요. 그러니까 뭐죠? 아내가 나를 불러서 내가 결혼해줄게. 너는 나한테 구원받았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해야 될 파생될 일이 나한테 부르심으로 다가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세나가 여기서 이제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을 돌보는 것. 세나가 물론 하나님을 안 만났어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만났어도 교사를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미지근하게 말을 안 듣는 애들도 참아낼 수 있는 마음의 부르심의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 갈 수 있어요. 똑같은 직장.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도 있지만 거기서 내가 갖는 보람과 의미와 거기서 기쁨과 감격은 열매는 성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우리 넘어갈까요? 우리 2-1번. 자, 1차 소명과 2차 소명에 대해 그러면 좀 정확하게 좀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오류가 생기면 이제 잘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첫째. 자,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를 지켜야 될까요?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순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순서. 왜 순서가 중요하냐면 왜 1차 소명이 왜 1이고 왜 2차가 인지는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너무너무 우리도 좀 찔린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마저도 내 자아 실현의 도구로 이용할 때가 여러분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거들 뿐 내 진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명 그 거룩하신 부르심마저도 자꾸만 내 욕심이 개입되고 아니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거두는 것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실현이 우상이 된 시대 속에서 왜 1차가 먼저 되느냐? 왜 1차를 먼저 얘기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감격 속에서 나의 소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1차가 안 되잖아요? 그럼 2차는요, 그냥 내 어떤 내 개인의 욕망,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부자 되기 위해서 내 민석이 욕하는 거 아니야. 부자 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꿈일 수 있어요. 그렇죠? 퍼주면 되잖아. 또 나중에 나 목회할 때 집 하나 사주면 되잖아. 아멘. 오. 아멘? 아멘. 석이 어딨어? 적어놨죠. 적어놔. 공증받아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부자가 되려는 그 소명은요. 내가 1차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자 되면 나의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겠다라는 2차 소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2차가 먼저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1차가 없거나 아니면 거꾸로 해서 2차가 먼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소명이 아니라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풀 수 있는 그냥 욕망, 욕심에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둘째. 둘 중 하나만 강조하려는 유혹, 왜곡에서 극복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1차 소명이 뭐라고 했죠? 1차 소명? 구원. 구원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만 강조하면 카톨릭처럼 됩니다. 카톨릭처럼. 무슨 말이냐면, 소명은, 그래, 교회 일, 예배, 어떤 영적인 일, 양육. 근데 이것만 소명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딛고 하는 모든 직장, 직업 이것들은 다 뭐가 됩니까? 그냥 주변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어요. 찬양의 노래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안 알려져서 그렇지 내가 봤을 때는 어딥니까? 팀 룩, 그 다음에 하도 많았고 요즘에 하여튼간 안 알려져서 모르지 여러분 제아의 고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청년은 제가 봐도 우리나라 찬양 인도자의 한 탑3 안에 들어. 그 영성, 실력, 그 다음에 그 보컬, 그 실력까지 다 하면 어마어마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약간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이 친구가 직장이 되게 좋아요.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너무 찬양 인도만 빠져 사는 거야. 늘상 맨날 야 뭐하고 있어? 저 콘텐츠 하고 있는데요. 너 뭐하고 있어? 저 막 이렇게 막 상상하는데요. 야 뭐하고 있어? 그럼 저 찬양 듣고 있는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사람의 에너지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 직장은요 너무 여기에 공백이 많은 거예요. 직장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1차 소명만 강조하면 안 된다. 우리 구원을 위한 부르심만 강조하면 절대 안 된다. 2차 소명 너의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때는 교회 못 나와도 좋다. 그러나 직장에서 직가성모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네 먼저 주캐가 되어야 된다. 부캐가 말고 또 부캐 말고 본캐가 되어야 된다. 고마워요. 자, 2차 소명. 자, 내려와서 그러면 반대로 2차 소명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2차 소명만 강조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의 활동, 직업, 진로만을 그걸 탐색하고 발견하는 것만을 소명으로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직업 속에서 사장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은 우리의 직업과 진로를 뛰어넘는 굉장히 광대한 범위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그 부르심, 그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위대하고 고차원적이고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인데 2차 소명만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직업 뭐하라고 알려주겠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속에서 그 다음에
저기 뭐라고 합니까? 뭐 진로, 뭐 교육 담당관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신데요? 직업 소개 정도로 끝날 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그 삶에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과 또 넓은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딱 그걸 놓쳐버린다는 거죠. 2차 사명만 강조할 경우.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순서를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둘 중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균형적으로. 자, 우리 로마 숫자 2. 자, 소명을 발견하는 노력의 유익.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문제 제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경 쓰고 왜 찾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야 되는가? 좀 이걸 좀 몇 가지 유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소명을 알면 제1의 선택 기준을 갖게 됩니다. 제1의 선택 기준을 갖게 돼요. 제1의 선택 기준. 자, 나는 선택장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선택장애 있다. 자, 우리 하은이는 무슨 선택장애가 있어요? 뭘 선택하기 제일 힘들어? 저 뭘 선택할게요? 그냥 먹을 걸 고를 때도 너무 그쵸. 힘들고 지금도 뭘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단어 선택이 어렵고. 맞아요. 선택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보통 선택을 몇 번 정도 할까요? 100번. 저도 1000번. 무한번. 무한번. 회사를 갈까 말까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그 횟수가 중요하겠습니까? 엄청난 선택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요, 선택을 못할 때 문제는 뭐냐면요, 삶의 멈춤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막 걸어간다고 진행되는 게 아니고, 뭔가 앉아서 한다고 진행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선택하고 다음 스텝을 넘어가지 않으면요, 삶은 그냥 꾸준히 퇴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럼 선택하지 못할까요? 왜 선택 못할까요? 아? 기준이 없어서 또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것도 더 나은 맞죠. 선택을 하기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사람 신경 쓰더라고.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 또 신념이 없어요. 신념이 없어서 또 그림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서 자기 또 주장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 다 같은 말 아니고 신념 주장 아유, 그 선택이 최선이에요. 최선일까? 라는 의심. 다 맞고요. 오늘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택할 때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건 욕심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내가 이걸 선택하면 저걸 놓칠까봐, 내가 저걸 선택하면 이걸 놓칠까봐, 이 욕심이 나를 끊임없이 미련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미련이 이게 매듭이 안 지어지니까 계속 선택 못한다는 거죠. 물론 여태의 가능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한 이유도. 자, 그 게리 켈러의 그 두더지 게임, 도미노 게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설교 때 한번 인용했던 부분이고 우리 리더들은 그 6걸음 그 책을 읽어서 한번 거기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 게리 켈러라는 미국 사업가가 사업 초반 때 미국의 사업가인데 이것저것 다 했어요. 이것저것을 다 해야 회사가 성장하겠다. 근데 산만해질 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뭐가 문제일까? 문제의 답은 너무 많은 걸 계속 선택하지 못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내는 건 뭐냐면 one thing, 하나만 잡자. 하나만 선택하자.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책을 냈고 그 책의 제목이 원싱이었고, 그 원싱에서 말했던 게 뭐냐면 인생은 두더지 게임이 아니라 도미노 게임이다. 두더지 게임은 뭐예요? 그죠? 모든 문제를 다 해야 돼. 모든 걸 다 선택해야 돼. 근데 도미노 게임은 뭐죠? 그렇죠. one thing. 하나만 내가 선택하면 그 핵심이 되는 제1 선택의 기준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알아서 쓰러뜨려 간다고, 알아서 정리하고, 알아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내로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윌리엄 윌버퍼스,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였죠.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게 뭐였죠? 영국의 노예제 폐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영국에서의 노예제는요, 가장 영국의 살림살이를 채워주는 제1의 자원이었어요. 인건비가 가장 많이 남을 시기였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윌리엄 윌버퍼스가 나는 노예제 폐지라는 제1의 선택 기준이 있으니까 다 쳐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회심을 하게 돼요. 기독교적인 회심을 하게 돼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되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누군가의 조언에 의해서 정리해버려요. 왜요? 노예제 폐지라는 내 삶의 선택의 기준, 소명의 기준이 확실하니까 나머지 것들 쳐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정말 인간의 영원한 선택의 장애, 그 딜레마, 짜장과 짬뽕. 그 장난 아니잖아요. 짜장과 짬뽕.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까지 짬짜 이 사이에서 엄청난 고뇌를 많이 했어요. 진짜 시켜 먹을 때마다 30분 이상씩 고뇌를 했어요. 근데 30대 이후에 제가 짜장만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소명을 발견한 거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 다 너무너무 쉽게 탁 쳐내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는 뭘로 유명합니까?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와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얼마나 홍보하기 얼마나 적합한 인물이에요. 써먹기 되게 좋은 인물이잖아요. 광고회사, 뭐 정부 초청. 근데 이 내가 가난한 이웃들이라는 선택의 기준이 없으면요, 마더 테레사는 끌려다니는 겁니다. 정부가 부르면, 관공서가 부르면, 회사가 부르면 얼마나 되게 홍보하기 얼마나 좋은 모델이에요. 근데 다 쳐내는 겁니다. 정리가 된다는 거죠. 뭐 스펜 잡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스펜 잡스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나오는 거. 왜 그래요? 귀찮아. 중요하지 않아. 결정하기 귀찮아. 그렇죠. 결정은 그 정도 따위의 문제에 내 인생을 허비하기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나는 IT계의 선구자, 여기를 이 세계를 바꾸고 싶은데 이 세계를 바꾸려면 여기 올인해야 되는데 이 소명의 제1 기준이 이게 되니까 옷 따위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여러분 옷 대강 입고 다녀요 그냥. 네. 성공하고 싶죠? 그리고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 그 온라인 그거 쇼핑 그거 끊어내야 됩니다. 진짜 끊어내야 돼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 우리가 허비를 합니까? 그렇죠? 막 운동하고 온다, 가방 모은다, 옷 모은다. 여러분 그거 하나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되게 짧아요. 여러분 10대가 엊그제 같죠? 10대가. 네.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벌써 30, 20 후반 그러잖아요. 그만큼 소명을 깨닫게 되면요, 제1의 선택 기준이 생깁니다. 소명을 중심으로.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있다는 거. 두 번째, 자, 소명을 알면 자신의 위치를 잃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여러분, 아담이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라는 소명을 잃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위치 놓쳤잖아. 그럼 소명을 아는 사람은요, 방황해도 금세 돌아와요. 그게 소명을 발견하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조지 포먼, 조지 포먼은요, 목사이자 세계 챔피언 복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어떻게 목사가 됐냐면, 멕시코에서 한 이제 그 선수와 이제 격전을 벌이다가 이제 맞고 쓰러지고 실신해 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되게 신비하지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퇴하고 목사로 이제 살아가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35세 때까지 현역 생활하다가 은퇴하고 그때부터 쭉 목사 생활을 하는데 펀드가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교회도 개척해야 되고, 뭐 건물도 사야 되고, 모여야 되니까, 모을 데가 있어야 되니까, 뭐 가난한 사람도 먹여야 되고, 그래서 근데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그럼 내가 부캐를 살리자. 그럼 나는 조지 포먼이고 나는 복서를 오랫동안 해왔고 내 부캐를 살려서 35세 은퇴한 다음에 다시 45세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45세 때 세계 챔피언을 또 해버려요. 와.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죠? 설교는 나의 사명이다. 이게 주캐, 아까 뭐라고 했죠? 본캐. 그리고 나에게 복싱은 바울이 텐트를 만든 것 같이 부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45세에 세계 챔피언 됐을 때 얼마나 스포트라이트와 화려한 그 유혹이 많았겠어요. 근데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 소명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소명 아세요? 여러분 소명이 뭐예요? 모르잖아요?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가지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소명을 알면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을 갖기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 로버트리 장군의 얘기를 좀 제가 가져왔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미국이 남북전쟁을 했었잖아요. 어디 승리로 끝났죠? 어디 승리로? 북부. 되게 확신이 떨리는 듯한 눈빛으로 북부로 승리를 끝났는데 이 로버트리 장군은 남측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북쪽이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갈 때 마지막 전쟁이 이 로버트리 장군 때의 전쟁이었어요. 그 게스티버그라는 지역에서 북측과 남측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이걸 전쟁할 것이냐. 근데 옆에 있던 최측근이었던 롱스트리트, 그러니까 해석하게 되면 긴 길, 롱스트리트라는 이 최측근의 보좌관이 이거 작전상 후퇴해야 됩니다. 이거 해봤자 우리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자기도 이 최측근의 조언이 맞다고 판단을 했어요. 역사의 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전쟁했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쟁을 해버리게 됩니다. 최측근의 말을 동의했고 그 전략이 맞다는 걸 인식했지만 판단했지만 확신 들었지만 그 조언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전쟁을 해버리고 전쟁에 져서 끝내 북측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따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여러분 전쟁을 했을까요? 이 사람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의 기준으로 전쟁을 선택한 겁니다. 왜요? 지금 우리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건 더 이상의 전쟁으로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더 높은 차원의 기준에 속했던 거예요. 자신의 이 전쟁의 승리로 야망과 승리와 남측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도 중요하고 맞아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니까, 헌신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요? 더 이상의 북측이든 남측이든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 높은 차원의 기준을 붙잡아서 전쟁을 해버립니다. 질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져서 남측이 북측에게 소속이 돼요.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얼마나 이 사울이라는 인간이 지겨웠겠어요. 맨날 쫓아다니는 스쿼당에 맨날 막 약 올려 막 화살 던져서 막 나를 막 벽에 막 박으려고 그래.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인생이. 여러분 무려 1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죽일 기회가 찾아왔어요. 칼로만 내리치면 끝나. 근데 왜 안 죽였죠? 왜 안 죽였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딩동댕. 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더 높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겁니다. 제1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로버트리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갚을 수 있지만 갚지 않는 복수를.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나중에 어떤 영광으로 돌아온지 아세요? 나중에 이 사울을 안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파 사회입니다. 12지파가 각자의 정체성을 띠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소속감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를 뭔가 흠집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가 봐. 그러니까 다윗을 막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나서서 바울을 커버해줬던 지파가 사울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안 거예요. 그 옛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우리의 조상이었던 사울을 얼마나 존경했고 존중했는지를 아니까, 그 역사를 아니까, 그 과거를 아니까 그 다윗을 그때 시간이 지나서는 거꾸로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커버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소명에 대한 더 높은 기준에 대한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보상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이제 또 많이 없기 때문에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자 나눔은 좀 이거 좀 스킵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 넘어가서 자 세 번째, 자 어떻게 소명을 발견할 것인가. 여러분 그 나눔 질문은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며 또한 내가 그 위치를 잃었을 때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원동력을 찾게 됩니다. 한번 좀 적어보시면 언어로 정립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힌트가 돼요. 자, 세 번째, 자 어떻게 소명을 발견할 것인가. 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에 있어서. 이제 남은 한 이제 배달이 가야 되니까 15분 배달 몇 시 가야 돼요 여기서? 25분에 가야 돼요. 그러면 뭐 중간에 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쨌간에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어떻게 소명을 발견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오늘 우리 강의의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뭐 좀 이따 뭐 할 거지 뭐 기도 뭐 그런 거 얘기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막 모세가 있는데 막 불꽃이 막 땅으로 막 내려와서 막 나무가 불이 타면서 소명을 알려줄까요? 아니면 막 그 사울이 막 다메섹도상의 길을 가는데 사울아 이렇게 음성이 들릴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모세가 아니고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굉장히 소수에 속한 일이고 대다수는요 우리를 이해하고 또한 나의 성향을 이해하고 내가 처한 환경과 또한 그것이 내게 주는 어떤 데이터를 많이 묵상하고 쳐내고 정리하면서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소명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자, 뭐를 모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지식을 모아야 됩니다. 지식.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비이성적인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기도할 건데 무슨 이성의 생각이 필요해? 아닙니다. 기독교는 초이성적인 종교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고와 생각에서 초월적으로 나를 인도하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는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이 기독교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첫 번째, 뭐에 대한 지식? 자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지식. 자, 그 밑에 말씀을 보세요. 시편 139편. 하나님이여 누굴 살피사? 나를 살피사. Search me, O God. 여러분 이거 어떤 기분이지?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모멸감 같으면서도 그런 영혼은 나도 따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것 같기도 하고 서치묘가 아 참. 여러분 나를 서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나를 알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4가지의 자기 이해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뭐죠? 내 재능과 은사가 뭐냐? 내 비전과 소명을 위해서 내 재능과 은사가 뭐냐? 그 두 번째, 그럼 나는 뭘 좋아하냐? 억지로 평생 일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뭘 할 때 즐거운가? 이거 고려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가? 이건요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건 like가 아니에요. 이건 want예요. 그러니까 can이 먼저 살펴보고 like를 살펴보고 want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must. 그럼 나는 뭐를 해야만 되는가? 이 4가지가 종합적인 결과가 나라는 겁니다. 나. 그쵸? 나는요 내가 뭐를 잘해 이게 나가 아니에요. 이건 단편적인 거예요. 그럼 나는 나 뭘 좋아해 이건 나가 아니에요. 나는 뭘 잘하고 뭘 잘하지만 난 이걸 해내야 되는 원하고 그리고 이걸 꼭 해내야만 돼. 이 모든 질문에 나오는 통일된 답변이 나를 이해하는 가장 측근의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이 지식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나를 해석해 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시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시대에 대한 지식. 자, 이사갈 자손 중에서 그 안에 괄호는 시세를 알고 시세. 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Understood the times. 그러니까 시대에 대한 이해. 여러분 이사갈 지파는요 시세를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대요. 여러분 시세를 알았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거예요. 시대를 모르잖아요. 내가 마땅히 할 걸 몰라. 때로 죽어도 몰라요. 내가 시세를 모르잖아요. 시대를 모르잖아요. 마땅히 할 거 절대 모릅니다. 나를 아는 거에서 시대를 아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있는 그 현대 시대를 어떤 시대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자 우리 한번 정은이가 한번 좀 읽어볼래요? 자, 프랑스의 사회학자 어디서부터? 프랑스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라는 영웅의 성격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체제가 잡혀있지 않은 초창기에는 프로메테우스적 영웅이, 그리고 체제가 관용과 유연함을 입고 경직된 시대에는 디오니소스적 영웅이, 끝으로 모든 체제가 잡힌 안정된 시기에는 헤르메스적 영웅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 잘 읽어줬어요. 자, 그 옆에 있는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와봤어요. 좀 너무 이름만 알려주면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자, 프로메테우스, 디오니소스, 헤르메스가 여러분 이 한국 사회를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는 세 명의 신화의 인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뭐냐면 자, 프로메테우스 손에 뭐 들고 있어요? 불이죠. 자,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은요, 제우스에게서 불을 뺏어옵니다. 그리고 그 불로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과학을 발전시켜요. 이게 바로 누구다? 프로메테우스다. 그러면 한국 사회가 노동과 규율을 강조했던 1950년에서 70년대에는요 계속 발전만 시켰어요. 노동, 쉬는 거 절대 없어. 무조건 노동해야 되고 무조건 뭔가를 세워야 돼. 그게 프로메테우스 시기가 1950년대에서 70년대입니다. 자, 두 번째 디오니소스. 자, 디오니소스는 여러분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술. 왼쪽은 뭘까요? 요술봉. 자, 이 요술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건 포도송입니다. 포도송이. 자, 뭐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형상한 건데 원래는 포도송이를 들고 있는 신격화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프로메테우스 시대는 경직되어 있어요. 노동해야 되고 막 세워야 돼. 발전시켜야 돼. 쉴 틈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1980년대를 맞이하니까 멘붕이 온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일하려고만 태어난 건가?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도 좀 쉬어야지. 그래서 1980년대에서 2000년대 디오니소스 시대가 우리나라에 열린 겁니다. 그래서 뭐 지어요? 스포츠 경기장, 그쵸? 놀이동산, 영화관. 그래서 뭐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게 사베스 얘기하잖아요. 1980년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경직된 시대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의미의 시대를 지나왔지만 이제는 재미도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디오니소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막 슬퍼보는 신이에요. 막 쾌락을 즐기는 신. 자, 그런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우리 한국 사회가 2000년 이후에는 어떤 시대가 됐냐면 헤르메스 시대가 됐습니다. 헤르메스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자, 이미 프로메테우스가 활동해서 모든 문명과 모든 건물과 모든 시스템이 이미 다 완공이 됐어. 그리고 디오니소스가 출연해서 놀자 재밌게 놀자, 일하고 놀자, 또 쉬며 놀자, 일하자. 이게 두세 개가 완전히 구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 사회는 전 세계는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이미 다 꽉 차 있어요. 의미의 사업도, 재미의 사업도 이미 다 포화가 된 거예요. 맞죠? 예. 그랬더니 2000년 이후에는 한국 사회에서 뭘 강조합니까? 융합이에요. 포화가 됐기 때문에 이 헤르메스 신은 프로메테우스와 디오니소스가 만들어놓은 세계를 융합시킵니다. 그래서 의미와 재미를 붙여서 사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과 취미를 붙여서 사업을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융합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이게 있어요. 우리 조이가 여러분 어릴 때 그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젓가락질에 손잡이 있는 거 봤어요? 네. 봤죠? 저는 와, 이거 진짜 천재적이다. 여러분, 저는 젓가락질 배울 때 아빠한테 맞으면서 배웠거든요. 콩 집어 못 집으면 막 이렇게 막 뒤통수 때리고 막. 왜?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집냐고 애가. 근데 조이는요, 이 젓가락에 구멍이 있으니까 껴서 이것만 하면 되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젓가락과 이 과학의 시스템을 이렇게 융합했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조스 젤리 뭐와 뭐를 융합한 거죠? 조스바와 젤리. 그러니까 여러분 환장하는 거예요. 난 조스바 먹고 싶은데 근데 난 젤리도 먹고 싶어. 그럼 뭐 먹으면 돼요? 조스 젤리. 여러분 그것도 있죠. 근데 더 이상 히어로를 만들어낼 게 없는 거야. 미국 그 디즈니나 그런 사에서 더 이상 히어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해버리니까 히어로와 히어로를 융합시켜버려요. 그럼 뭐가 되죠? 어벤져스가 나와요. 그쵸?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제일 유명하죠. 이런 융합 작전에서는 뭐죠? 인문학과 IT를 융합시킨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미국에서요 300권 이상의 인문 고전을 읽지 않으면 대학 졸업이 안 돼요. 스티븐 잡스 이후로. 그러니까 그 융합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헤르메스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소명을 뭐 마음대로 사업 만들었다? 100% 망하는 거예요.
융합적이지 않고 창의적이지 않으면 이 시대는 거들떠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직장을 다녀도 내가 이 직장의 시스템 안에서 잘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융합적으로, 창의적으로.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상황에 대한 지식이에요. 상황. 그럼 하나님이 12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뭐 하라고 했죠? 맞죠. 내가 답을 얘기했네. 12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시킵니다. 하나님 그냥 들어가라고 하면 안 돼요? 너 어차피 왜 살 땅이잖아. 가서 그냥 살아. 그럼 되는데 왜 정탐시키죠? 너희들이 들어갈 곳을 정탐해 보라는 거예요. 상황을 인지해 보라는 겁니다.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우리에게 요청할까요? 내가 꿈꾸는 어떤 회사나 진로가 있으면 끊임없이 그걸 연구해야 됩니다. 일례로 이건 뭐 어떤 목회자 세계인데 제가 아는 분이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근데 왜 그만뒀을까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힘든데 왜 힘들까? 뭐가 힘들어서 그만뒀을까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그러니까. 두 사람도 맞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소명받고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나 인간관계 이상이 힘든 게 뭐였냐면 새벽 기도였어요. 이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니야. 새벽 예배 한 번 하면 막 간이 막 수치가 막 올라가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역자의 길을 갔었으면 가려고 했으면 먼저 새벽에 몇 번 일어나 봤어야 됩니다. 그걸 할 만한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고 고려하고 거기 갈 곳을 알아보지 않고 간다는 건요 너무 도박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짧은데 기회는 제한적인데 그 제한된 기회와 시간을 알아보지 않고 내가 그 상황을 대한 지식을 알지 않고 간다? 그럼 너무 이건 도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갈 것을 그래서 어떤 책에 그 진로 책에 보니까 되게 용감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제 내가 갈 곳에 사람의 어떤 인사한다는 자를 어떻게든 만난 거야. 만나서 이 회사가 고충이 뭔지 장점이 뭔지 다 파악한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그거 나중에 늦게 발견하면 그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자, 네 번째. 자, 조언을 통해 얻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언. 그럼 우리가 비전을 발견할 때 옆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무시하고 내 결정을 끌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발견해 가는 과정에서는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친구, 내 동기의 조언을 물어봐야 돼요.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나랑 맞을까? 나 이거 좀 하려고 하는데 내 체력이나 내 성향이 괜찮을까? 물어봐야 돼요. 근데 너무 물어봤는데 나는 되게 하고 싶은데 우세적으로 반대한다. 그럼 되게 심각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했던 윌버포스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회심을 했다가 기독교 목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작사했던 존 뉴턴이 이 사람의 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윌버포스야 너는 기독교 목사는 안 돼. 너는 끝까지 정치계의 사람으로 남아야 돼. 그래서 이 조언을 듣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려하다가 그래 이 친구의 말이 맞겠다. 나 목사 되지 말고 그냥 정치가로 남자. 그랬기 때문에 윌버포스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예제 폐지라는 성과를 거기 올리게 된 거죠. 만약에 기독교 목사로 넘어왔으면 또 다른 어떤 유형의 활동을 했겠지만 우리가 아는 노예제 폐지는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만큼 조언이 되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조언을 받을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여러분 3사람 이상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정말로 들어야 될 사람 3사람을 여러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3사람. 왜냐면 2사람이면 아쉬워요. 그리고 3사람이어야 돼. 왜? 홀수니까. 그들의 조언에도 뭔가 우세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3사람. 그리고 5사람이 되면 제 경우에는 그들의 조언의 논지가 너무 흐려져요. 네, 너무 산만해져요. 그러니까 3사람 정도가 저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사람이 딱 있어요. 좀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이 후배에게 딱 연락을 해요.
그리고 함께 고민합니다. 때로는 내가 밥을 사면서 나 문제가 있는데 우리 그날 좀 시간 있어? 우리 좀 모이자. 그럼 밥 먹으면서 제 얘기만 해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어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얘기해줘요. 그리고 많은 참고가 됐어요. 정말로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이 교회 올 때도 그 세 사람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 왔어요. 제가 이 교회 올 때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교회도 됐어요. 이 교회도 됐어. 근데 여기 왔을 때 장점과 단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내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세 사람 호출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얘기했고 결국 여기 오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결정적인 그들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때면 그 사람들 막 원망해. 아씨, 왜 좋은 애 줘갖고 왜 나를 우리 보내? 집에 와서 엄마 목사님이 여기 뭐 후회한대. 이런 정우 조심해야 된다. 내가 자꾸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 힘든 게 아니라. 직장다닐 때 힘들 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있을 정도가 아니지. 그쵸? 당장에 떨어지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조언이 필요합니다. 조언이 필요해요. 자, 넘어가서 2번. 자,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한 거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당연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해. 엄청난 결정을 앞두고도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세요.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거야. 아,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근데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다. 너희는 이리로 가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걸 발견해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있다고요. 기도 안 해서 문제지.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이 안 채워져서 문제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별력이 있어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자, 그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 말씀을 NCB 이 헬라어 버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자주 뭘까요? 사라지셨다. 여러분 어디로 요즘 사라지고 있어요? 어디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좀 사라져 보세요. 야 시몬이 어디 갔어? 아 시몬이요? 목사님 저기 축가로 가는데요? 아 하은이요? 밥 먹으러 가는데요? 이런 사라지 말고 그런 사람 이제 그만 보고 싶어요. 이런 사라지 말고 목사님 시몬이요? 아 시몬이요 지금 저기 중계비실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사라졌구나. 얼마나 아멘입니까? 네. 그런 인생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맞아요. 자, 세 번째. 그 예화를 하나 듣게요. 자, 10년을 절약해준 1시간의 기도. 그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사보시면 되게 좋은 책이에요. 왜냐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들의 실제적인 기도 습관, 기도에 대한 마인드를 다 조사해서 적어놓은 건데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의 기도. 제가 나중에 한번 단톡방에 한번 올려줄게요. 정보를.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의 기도. 자,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책의 저자인 라이언이라는 이 사람이 작가예요. 이 책의 저자. 이 라이언의 아버지가 이 라이언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장을 운영했어요. 근데 사업장이 잘 이제 소문이 나고 발전해서 그 미국의 그 포춘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된 게 아니라 선정이 된 기업에서 이 아버지의 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자는 제안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타트업에서는 엄청난 이제 그런 굿뉴스가 정말 뉴스가 된 거죠. 야, 어떻게 포춘 100대 기업에 선정된 그 회사에서 이런 제안을 받아? 이런 계약을 독점으로 받을 수 있어? 막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너무 좋아서 아싸 이제 계약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기도하라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약 하루를 앞두고 딱 1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정직하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계약을 해도 됩니까? 모든 친구, 모든 동료, 모든 직원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알려주시기를 너 그 계약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어이없게도 이 매력적이고 이 엄청난 계약을 안 해버리게 돼요. 근데 나중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이 포춘 100대에 선정된 기업이 얼마 후에 그 업계에 이상한 그 기류와 흐름이 생기는 바람에 파산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제목이 뭐죠? 이 예화의 제목이 10년을 절약해준 1시간 기도.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고 해서요 끊임없이 성과, 뭐 이력, 스펙에 매달립니다. 공부, 준비 매달려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며. 근데 정작 중요한 기도라는 전략은 안 써먹는다라는 거죠. 10년을 살려주는 1시간 기도가 있다라면 여러분 1시간의 기도가 여러분의 10년을 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 번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많은 후회와 아픔을 남깁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결정을 앞두고 내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이 전략, 도구를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언어로 정립해 봐야 돼요. 언어로. 자,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발견할 때요. 목사님, 제 비전은 이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내 비전은 이거야. 그리고 내 생각 안에서 내 비전은 이거야 라고 두루뭉실하게 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기의 질문, 나는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막상 이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막상 내 언어로 정립해보고 써보잖아요. 내가 진짜 이 시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도는 두루뭉실함과 이 언어로 정립된 생각은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객관적인 정보를 내가 써보고 언어로 정립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발견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정립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들을 계속 질문답 해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써본다는 건 내 언어가 정립이 된 것들을 내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 20대 때 좋아했던 건 뭐지? 30대 때 좋아했던 건 뭐지?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은 뭐지? 그걸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보지 않고 그래 이 시대가 이렇지, 내 생각이 이렇지,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지, 내가 원하는 게 이거지, 이런 생각은요 버물려져서 이상한 잡다한 생각으로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언어로 정립하는 게 내 비전은 애매함과 모함이 언어로 정립될 때 굉장히 클리어하게 정리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다는 게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욕구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언어 정립의 결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요. 자, 네 번째. 자, 뭐를 들어야 되지 않아야 될까요? 시도입니다. 시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식을 모았어요. 조언도 구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도 해요. 언어로 정립해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약간 알 것 같아. 그리고 어느 정도 확신도 있어. 근데 시도해봐야 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생각 안에서만 머물 수 있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은 그 실패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빨리 그 실패를 직면해야 되는데 그 실패를 해야 그 다음 스텝이 있는데 자꾸 실패라는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못하고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선택하지 못해서 시도하지 못했고 시도하지 못하니까 실패하지 못했고 실패해야 다음 스텝이 넘어가는데 우리는 뜸들이느라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자, 판단의 네 가지 기준. 자, 뭔가를 여러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를 좀 여러분 참고하면 되게 좋아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아닌 유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이직을 준비해. 근데 전 직장을 떠올릴 때 막 두려워, 짜증나. 그럼 그걸만으로 이직을 준비하게 되면 100% 실패합니다. 왜요? 그 다음 옮겨가는 직장에서는 더 큰 짜증남, 더 큰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 피하려다 사자 만난다. 전 직장의 그 상사가 늑대였는데 이 사람 피하려다 보니까 사자 만나는 거예요. 이직했다가. 여러분, 교회를 옮겨가든 직장을 옮겨가든 부정적인 이유로 옮겨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정적인 이유로 옮겨가잖아요. 그 부정성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옮겨갈 때는 긍정적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겨가려는 상처받고 옮겨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옮겨가는 건 좋다.
뭐 이 교회도 맞고 저 교회도 맞는데 뭐가 잘못되냐? 우리 천사중앙교회만이 다 100% 정답 아니다. 옮겨갈 수 있다. 문제는 단 상처받고 옮겨가지 말아라. 그리고 상처 극복하고 회복하고 옮겨가라.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유익이 많기 때문에 옮겨가야 돼요. 맞죠? 여기가 징글징글해서 옮겨가면 실패합니다. 여기 징글징글한 건 맞지만 징글징글함보다 거기 갔을 때 받는 유익이 더 클 때 그때 옮겨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실패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가 두려워서, 여기가 싫어서, 이 사람이 싫어서 안 옮겨갔잖아요. 이거 내가 극복해봤잖아요. 그리고 유익 때문에 옮겨갔잖아요. 따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내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옮겨가면. 근데 나중에 옮겨갔어요. 이 사장이 너무 싫고, 이 교인이 너무 싫어서 옮겨갔어. 근데 여기서 사장 만나. 그러면, 아, 참 늑대가 낫지. 이런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 낙관적 편향을 구별해야 됩니다. 낙관적 편향. 여러분, 이건 이제 1번과 반대예요. 이 사람은 이제 옮겨갈 때,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You can do it, I can do it. 우리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환상, 어떤 환상이요?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은 환상이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발목을 붙잡아요. 뭐 이거는 제가 안산에서 살갈 때가 있었는데 그 안산에서 그 동료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원래 신림동에 있다가 안산으로 이제 사역지로 옮기면서 이 낙관적 편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버렸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고 대출 땡겨갖고 집을 사버렸어요. 난 여기서 이제 뼈 묻겠다. 근데 그 인생을 누가 알아요? 낙관적 편견에 빠진 거예요. 그게 벌써 제가 안산에 간 게 2016년이었고 그분이 그때 집 샀고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9년 됐잖아요. 이분이 거기서 2년 사역하고 넘어가는데 아이도 집이 안 팔려. 9년 동안, 7년 동안 집 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자, 그 세금,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받는 걸 막 몇십만 원이나 나가는 거예요. 이 낙관적 편견이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가면 다 행복할 줄 알고 가면 다 잘 될 줄 알고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볼다리 두드려 봐야죠. 자, 세 번째. 조급증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고민을 하는 걸 못 참아요. 그래서 망설이며 사는 걸 싫어하죠. 그 결과 조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이요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민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에너지 소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야지라는 조급증이 생겨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묵상과 수고의 단계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왜 자꾸 묵상하고 왜 자꾸 수고만 할까요? 절대적인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아까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식을 더 얻어야 됩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내가 갈 곳이 어떠신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성향은 어떤 건지. 자, 마지막 6번째. 자,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C.S. 루이스의 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한 대목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자, 우리 민호가 한번 우리가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이죠?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리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더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며 인간들이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갓 땔감으로 태워버리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그런 책의 내용이잖아요. 가상의 마귀를 만들어 놓고 삼천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트레이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는 거야. 근데 그 유혹의 방법이 하나가 뭐죠?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이도 없는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도 친절도 행복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점이 다 미래에만 있어요. 그럼 현실은 뭐죠? 현실은 미래의 시녀가 되는 겁니다. 미래의 종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자꾸 미래의 땔감으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미래에 이것만 내가 1억 따면 나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현재를 다 거기만 올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를 못 즐겨요. 반대로, 반대 측면에서 어차피 미래는 뭔가 어떻게든 열릴 거야. 그러니까 현재를 그냥 잘 준비하지 말자.
어떻게든 미래에 살 거니까. 반대는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점이 다 미래에 있다 보니까 현재를 게으르게 살 수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강요시켜서 현재를 완전히 못 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나중에 무엇이 되어야 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은혜의 우발성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마틴 루터, 존 칼빈, 칩잉글리 이런 사람들은요 다 종교 개혁가로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존 칼빈 들어봤죠? 칼빈 하면 딱 그 종교 개혁가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칼빈은요 종교 개혁을 하려는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 소명이 1도 없었어요. 그런 비전 목적 1도 없었어요. 단지 현재를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발적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그냥 일어난 겁니다. 칼빈의 어떤 논문을 가지고 칼빈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 사람께 그냥 쓰임 받은 거예요. 종교 개혁의 도구로서. 칼빈의 의도가 없었다니까요. 그럼 뭘 말하죠? 우리는 그래 멋진 소명, 화려한 소명, 있어 보이는 소명 그런 있어 보이지도 않는 불나방과 무지개를 쫓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꿈꾸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 그거 꿈꾸느라 꿈꾸는 만족감으로 오늘의 현실의 노력을 안 해버립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 그럴 때 되게 많죠. 아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하니까 오늘 놀자. 해요 안 해요?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죠. 엄청 하죠. 내일 열심히 하니까 오늘 놀자. 이게 다 미래의 무지개를 꿈꾸는 거예요. 내일은 잘 열리겠지. 뭔가 되겠지. 내일부터 하면. 근데 오늘 놀자? 아니요. 오늘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우발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소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소명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건 소명이란 게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는 소명이란 게 내가 뭔가를 딱 야무지게 알고 뭔가 내 소명과 비전은 딱 이거다라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올스와드 챔버스가 뭐라고 얘기했죠?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장소와 그 소명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이 진정 소명을 받았는지조차 의심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소명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만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명에는 명확성과 신비성이 공존합니다. 명확해도 알 것 같지만 또 알다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인도하심이에요. 올스와드 챔버스라는 이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가 하는 말이 딱 맞아요. 소명을 내가 확실히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좀 나눔도 더 하고 좀 여러분들 좀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나눔 질문을 통해서 좀 자신의 언어로 좀 정립하는 걸 해보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고 이제 좀 마칠 때가 돼서 여러분 그 결론 위에 나눔 질문 있죠? 네. 여러분 그걸 집에 가셔서 꼭 자신의 언어로 정립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특별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 제가 되게 고민하면서 짜온 거 1번부터 6번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적어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당신의 비전을 한 문장으로 정립해 보세요 라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쭉 달려왔고요. 이제 제가 강의를 오늘 좀 중심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좀 소명을 발견해낼 것인가. 내가 취약한 부분 지금 제가 몇 가지를 했잖아요. 화우 부분에서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지금 내가 취약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이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장이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조언을 구한다든지 나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소명이 점점 더 확실해질 겁니다. 자, 딱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얘기를 마칠게요. 저번에 왔던 여러분 김민철 목사님 아시죠? 네. 김민철 목사님이 그 대외적으로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특별히 진로 상담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학교, 그다음에 관공서, 회사에서 진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20대보다 40대가 진로 상담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시대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20대의 지금의 진로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2모작, 3모작, 더 나아가서 4모작까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가 너무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세를 계속 파악해야 하고 나를 파악하고 주변의 조언을 구하고 그럴 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40대 진로 상담할 때 하수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걸 잘 준비해 놓고 있으면. 여러분 저는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 40대 진로 상담 받을 거예요. 시대가 그걸 허락하지 않아. 평생 여러분 직장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더 빠르면 30대 중반 진로 상담 100% 받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안 놔둬요, 여러분들. 30대, 40대, 50대 10년중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왜요? 시대가 너무 빠르고요. 시대가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꾸만 이런 오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파악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시대를 파악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깨어있어서 2모작, 3모작을 지금 1모작을 하면서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7년의 흉년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준비했어요. 관찰했고 어떻게 7년을 대비할 것인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10년 뭘로 대비할 거예요? 직장만 열심히 다닌다? 끝이에요? 끝이냐고요? 아니 안 끝이잖아. 여러분 지금 선배들이 퇴사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지금 직장을 자기 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시대라고요. 여러분의 10년의 흉년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자 이제 혹시 누가 좀 반주를 잠깐 해주게 되면 우리 잠깐 같이 오늘 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